말씀을 드리고요. 읽으셨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두 번째 그 증언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첫 번째 세례 요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그 훌륭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가 증인의 삶의 일종의 그 롤 모델을 제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저런 삶은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는 그리고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는 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훌륭한 샘플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제가 타이틀 제목을 흥하는 자, 쇠하는 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을 썼습니다. 과연 이제 흥하는 자가 누구고 쇠하는 자가 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증인의 삶의 샘플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그 23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거기 맨 뒤쪽으로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가 다 그 미완료 시제라는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게 한글로 보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시제 자체는.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를 자꾸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너 잘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헬라어 시제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하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 두 개의 단어가 다 뭘로 사용된다고요? 미완료 시제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꽤 그 당시 보면 꽤 그래도 큰 사람이잖아요. 꽤 큰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세례 요한에게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지금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세례를 계속 받아요. 그러면 과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무엇을, 물론 세례도 좋겠지만 무엇을 전했겠어요? 그리고 누구에 대한 얘기를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전했겠습니까?에 대한 걸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 누구를 전했을까에 대한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겠죠. 뭐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일종의 팬덤을 형성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그래도 꽤 많은 추종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와요. 소문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야, 저 양반은 아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실 엘리야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꽤 보니까 꽤 영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문들이 막 그 동네에 퍼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많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자기를 찾아오고 그가 세례를 주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저희가 23절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세례 요한의 대단함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이제 순교 당하잖아요. 처음과 끝이 어떤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받으십니까? 처음과 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처음과 끝은 오히려 끝쪽이 그의 마지막 순교 때 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는 없죠.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만 있어요. 주님만 있고 뭐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그의 삶을 통해서 주는 아주 훌륭한 메시지고 아주 메신저임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다시 강조할게요.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았다. 아마 제가 뉴스 보면서 인터뷰한 걸 많이 인터뷰 많이 하죠.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 아버님 인터뷰한 걸 잠깐 봤거든요. 그 스포츠 마지막 뉴스 볼 때 같아요. 그분도 늘 비슷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마지막 늘 기자들은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제 아버지니까 워낙 이제 유명한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아들이신 손흥민 선수에게 아버지로서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흥민이가 그러니까 돈에 상관없이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이미 그죠?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돈에 상관없이 우리 흥민이가 즐기는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흥민이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제가 기억이 남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부모님 대부분 부모님이세요. 자식들도 다 있고 하시는데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그 자식들에게 뭘 남기고 싶으세요? 저도 사실 비슷한 말이거든요. 우리 이 친구가 오늘 그 회사 1등을 못 했습니다. 이 친구가 좀 즐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장난 비슷하게 어저께 잠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월급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월급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막 그래서 그냥 꼴값을 떨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농담입니다. 그냥 처음과 여러분 이제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 거 아시죠? 어쨌든 이제 반석이는 이제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1년 반 됐어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돈을 주고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들 안 해요. 돈을 줘야 돼요. 좋은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 자기가 요거 몇 년만 배우면 평생 먹고 살 좋은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 페이니 페이가 장리 정리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우리가 어른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아들아, 너 사실상 그거 배우려면 돈을 네가 오히려 지불을 하고 배워야 돼.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냐? 네가 만족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너에게 그래도 돈을 꽤 주잖아. 네가 먹고 살 정도의 돈을 주잖아.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서 한두 달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벌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쫓아내지 않고 벌써 1년 반 있고 2년, 3년 계속 있겠죠.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야, 네가 즐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신앙생활 좀 즐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저는 뒤쪽에 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우리가 초심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변해가네요, 여러분. 그죠? 자꾸 변해가요. 이게 저도 두렵습니다, 솔직히. 자꾸 변해가는 모습 때문에 저도 두려워요. 다시 말씀할게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훌륭한 메시지 뭐라고요? 이제 더는 그 안에 그가 없고 누구만요? 주님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세요. 그분도 특별하지 않아요. 제가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그랬죠. 사도 바울도 특별하지 않을 거다. 세례 요한도 특별하지 않을 거다. 그도 아마 인생을 즐기고 싶어 했을 거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도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했을 겁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주거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가지고 꾸려가면서 정말로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지 않았겠어요? 누구나 사람들의 소원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특별히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종자가 달라. 아니요, 같아요. 그분들도 부모님들이 누구세요? 아담과 하와세요. 어느 순간에 쉽게 우리의 초심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놓칠 수 있어요. 우리 29절 한번 가보실래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9절입니다.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여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서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세요. 이 백성이고요. 그리고 본인을 지금 세례 요한은 본인을 뭐로 얘기합니까? 그렇죠. 신랑의 친구로 얘기해. 쉽게 말하면 필로스라는 단어, 그냥 뭐 좀 이제 쉽게 표현하면 뭐 들러리 정도 내지는 벗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자기는 주님의 뭐 들러리 내지는 벗, 그리고 신부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신부로 지금 표현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금 그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크게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여기는요, 지금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지금 몇 개가 나오나요? 2번 나오죠. 근데 사실상 한 번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 뒤에 중간쯤에 있죠.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기쁨으로 기뻐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온단 말이에요. 더 소개가 돼요. 그러면 요 한 단어, 한 절 안에 지금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사용됩니까? 3번이 사용돼요. 지금 세례 요한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되는 이 신부들이 주께로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금 세례 요한은 무슨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뭘로요? 늘 기쁨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신랑이신 주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연결해주는 일종의,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영적인 중매를 하고 있구나,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나요? 영적인 중매장이세요, 세례 요한이. 이 두 커플이 잘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이 땅에 온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존재 이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들, 우리의 현재 위치들, 우리는 이런 자로 왔구나. 영적인 중매장이로 우리는 이런 자로 왔구나. 이스라엘 백성, 이 땅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요? 신랑이신 주님에게로 지금 뭐하게 만들어요? 연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그게 우리의 현재 위치이고 현재 우리의 주소이구나. 그것을 보고 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막 가니까 어떻다고요? 지금 세례 요한의 삶이 뭐로 가득 찼다고요? 나는 너무 기쁩니다. 누구를 보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주님에게로 사람들이 눈을 향하도록, 주님에게로 눈을 향하도록 지금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죠. 말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요,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그분하고 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아마 늘 제 영상을 보시는 것 같은데, 꽤 목회하신 지 지금 제가 15년, 6년, 거의 20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전히 당신 옆에는 이렇게 휴지가 있어서 이렇게 늘 많이 우신다고 얘기해요. 우시고,
그래서 이제 휴지를 닦아내고 성도님들 그 테이블 책상에도 휴지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이렇게 좀 휴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벌써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20년쯤 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히 한번 이번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마음에 좀 이렇게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초심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운다는 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린 별로 휴지 필요 없으시죠? 저도 별로 휴지 요즘 안 쓰거든요. 꼭 뭐 마음이 냉랭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도 눈물이 나고 눈물을 닦아내고 그래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어떻든 우리의 마음이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뭐 주님의 마음까지는 저희가 못 가더라도 세례 요한의 마음 정도라도 품고 야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기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의 자세가 돼 있으면 좀 나라도 바뀌고 우리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지 않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나요? 30절에 그는 30절 보실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누구만이 주님만이 여러분이 흥하다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아욱사노란 단어를 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이게 한 번만 딱 써요. 요한복음에서 한 번만 여기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나 사람 있잖아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세요. 이 단어가. 식물이나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단어.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흥하다란 단어, 아욱사노란 단어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는요. 교회 부흥 같은 것들로 주로 설명이 되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주로 영적인 성장과 관련을 시키세요. 이걸 한마디로 그냥 딱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는 흥하고 즉 예수만 높임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다른 일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위치나 존재가 뭐라고요? 그분만 흥하시는 것. 즉 그분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그분만 높아지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매일매일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주님만 보이는 것. 그래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쇠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엘라토란 단어입니다. 요거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신약에 딱 3번 여기 쓰고요. 히브리서만 2번 사용돼요. 근데 히브리서 2번 사용될 때는 어떨 때 쓰냐면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고난을 주로 설명할 때 요 2번의 단어가 히브리서 사용된단 말이에요. 다시요. 3번 씁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여기서 1번 쓰고요. 히브리서에 2번 써요. 그때 뭘 설명한다고요? 주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고난. 이걸 같이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그분만이 높임을 받는 게 맞습니다. 나는 쇠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지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고난을 받으셨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결국 나도 이 땅에서 더 이상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쫓아가는 철저히 낮아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자로 나도 서겠습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그분의 영광 받으심과 같이 연결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에 꽂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너무 특히 이제 성도님들이죠. 우리 교회가 너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눈 와보세요. 34절 가보세요. 요거 한번 다시 눈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여러분 1장 1절 보시죠. 거기 뭐가 나오나요? 그냥 외워보실래요? 1장 1절 어떻게 나오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누구로 설명하고 있나요? 결국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거 어떠세요? 지금 3장까지 1장 초반에 말씀이 등장하고 3장 마지막에 지금 뭘로 맞춰지나요? 말씀으로 맞춰지죠. 뭐죠?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장에서 3장까지를 가득 채우는 게 당연히 뭐일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꽂혀서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도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합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눈은 어디에 꽂혀 있다고요? 기적 자체에 꽂혀 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거 넘어서 보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1장과 3장을 마지막 같이 엮으면서 뭐를 강조한다고요? 말씀. 결국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게 맞구나.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그 말씀을 증거하는 누구에게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많이 둡니까? 사람에게. 땅에 속한다는 얘기는 뭐야, 여러분? 땅에 속한다는 얘기는 뭐 죄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일을 안다는 얘기 뭐냐면 땅에 속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난 잘하고 얘기해도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 난 자는 어쩔 수 없는 뭐를 갖고 있다고요? 한계와 유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인간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그들에게 두냐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 요즘에 그 뉴스를 가득 채우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안타깝죠? 뭐 저희는 뭐 잘 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의문시 되는 것들이 이렇게 팩트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되죠.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날 매를 지금 막 매를 엄청나게 맞으시잖아요. 아직 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누군지 뭔지 아시죠? 예, 따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되게 안타깝죠. 전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느끼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민낯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 그러니까 늘 약하잖아요. 늘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초심이란 것도 말씀했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티켓이 하나에 뭐 20만 원이 넘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 1, 2천 명 오시겠습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늘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온 줄 아시죠? 뭐가 늘 따라옵니까? 늘? 안 오시나 보면 실망이 오지 않으세요? 사람 바라보면 늘 아직 그런 쓴맛을 못 보셨구나.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내면 늘 나중에 오는 게 사실상 이게 뭐지? 그렇지 않으세요? 설마 이분이 그분도 뭐라고요? 그분도 어디서 난 분이에요? 땅에서 난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늘 실망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뭐라고요?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세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들 현재 주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 마지막 보고 정리를 할게요. 36절이세요.
요거는 좀 읽어주실래요?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아멘. 여기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뒤세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개의 단어들은 다 현재 시제에 써요, 여러분. 이게 미래에 벌어질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생은 뭐라는 겁니까? 즉 영생은 지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둘 다 말씀했죠. 영생을 얻습니다. 현재 시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현재 시제. 그러면 구원과 심판이란 놈. 다 뭐라고요? 지금 여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ing 상태에 있다는 거죠. 미래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판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 마음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뭘 결정한다고요? 영생을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은 뭐라고요? 영원은 현재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건 미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은 현재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릴 겁니다. 영원은 현재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는 바로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영생을 내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결정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진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내 새끼인데 내 새끼를 내가 심판, 내가 진노, 그런 부모는 없어요. 때론 잘못해도 늘 부모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잘못하는 자식에 대해서 늘 부모 마음 한구석에 늘 뭐가 있습니까? 측은지심이 있죠. 이놈이 그래도 내가 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게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정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구만이 높임받는 게 맞다고요? 아욱산어 흥한다. 누구만이요? 주님만이. 우리는 쇠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낮아지심과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증인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여전히 ING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하는 현재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 우리가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영생을 소유했던 아주 좋은 샘플로 4장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의외입니다. 유대 지도자도 아니고요. 유력한 유대 랍비도 아니시고 사마리아 여인, 보잘것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영생을 얻는 그 여인의 샘플로, 모델로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요. 그죠? 시킵니다. 어디에서? 4장에서. 구원의 의외성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반전의 스토리를 사실상 많이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